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녹화 방송을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유다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박성호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 중에 믿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를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믿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과인 교만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고 하는데요. 수프라, 즉 다른 것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저희들은 밑에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면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 속에 빠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또 다른 것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만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중세 기독교 전통에서도요, 이 죄 중에서도 가장 큰 7가지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Seven Capital Sin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apital이라는 말은 그 카푸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머리가 되는 죄 또는 으뜸이 되는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을 여러 가지 써놓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이니라고 하면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교만을 표현할 때 교만의 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교만을 표현할 때 교만의 눈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레바논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비유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아마샤가 영광을 삼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의 마음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고 그 봄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굳게 섬에 즉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샤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샤의 노력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조직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하게 서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마샤는 그 자신이 그 조직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서 나가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된 일이지만 그 자신의 힘이 확장되고 그의 능력이 확대되고 또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그의 마음의 눈이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교만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점점 사로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세일 자손의 우상을 본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전쟁 전후에 달라진 이 아마샤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전쟁 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상세히 묻는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와 동시에 그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반전의 모습을 역대기에서는 그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꼭 이런 거예요. 아내한테 자기 생일 때 뭐 갖고 싶어? 물어보니까 이제 아내가 나 명품 핸드백 갖고 싶어. 그래서 오케이 해놓고 이제 정작 선물을 샀어요. 선물을 사고 정작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그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이 아마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마음의 변화, change of heart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나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웅장하고 멋지게 보이는 이 우상에 그의 마음의 눈이 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하지만은 에돔 사람이 섬기고 있었던 또 에돔 말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섬기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에게는 웅장한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그 보는 우상에 끌리게 되었고 그 교만의 눈이 그것을 봄을 통해서 그의 삶은 교만의 웅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우리 믿음의 삶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에서 교만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바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를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더 큰 것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이 보이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보게 됨을 통해서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길로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눈으로 세상을 오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믿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이 발걸음이 세상의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마샤의 삶을 보면요, 그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버지 요아스의 삶을 보면요,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끝은 좋지 않았지만 솔직히 그의 잘못된 끝은 어떻게 보면 아마샤에게 좋은 교훈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어머니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앗단이라는 이름, 이것은 하나님은 기쁨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아마샤가 태어남을 통해서 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쁨을 이 아마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마샤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역대기를 보게 되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음성을 주시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는 왜 이 기회를 잡지 못하였을까? 이것은 아마샤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이 여기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영양사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즐겁게 먹는 사람하고 억지로 먹는 사람하고 몸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즐겁게 먹기 위해서는 몸이 그 음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가 섭취를 해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의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먹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샤는 여러 기회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무시한 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도모하게 되고 그 결과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이 귀한 것들을 탈취당하게 되고 또 그는 결국 사로잡혀 가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만은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아마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은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껍적이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마샤의 이야기가 요아스로 끝나는 것처럼 교만은 승리할 수 없고 교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만의 눈으로 속임을 당하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둠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